로스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참으로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조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병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로 회원님들의 수술 예정이나 혹은 치료 중 또 치료 후 회복 단계에 있음을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초기로 진단이 되어져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오랜 시간 치료를 하셨지만은 호전이 되지 않아서 목 디스크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미시간의 김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회전 근개 파열이 되어져 또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 차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병원 방문하셨고 담석 진단과 함께 역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 예정으로 계시는 회원님들 수술 과정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백내장 수술 후에 모든 시력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이 회원께서는 왼쪽 손목 통증으로 주사 치료를 하셨지만 또한 효과가 없어서 수술 예정이신데요. 그래도 수술하지 않고 빨리 나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식중독 치료도 하셨지만 또 지난 2월에 아기 유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부상으로 인한 오른쪽 정강이 골절 치료 중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나중에 업데이트 해주시기를 수술과 입원을 하셨고 현재는 회복 중입니다 라고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고스 선교 이사이신 신흥식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퇴원을 하셨었는데요. 또 음식 섭취를 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다시 입원을 하셨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금이 104만 2,770불 89전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우리 회원님과 함께 나눈 금액이 18만 9,896불 27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26,674불 05전이었고 이 중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17,338불 13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들이지만 또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의료비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또 금주 목록에 계시는 회원님들 외에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회원님이나 또 저희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저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치유의 주님, 주께서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또 인도하심으로 보내주신 우리 회원들 중에 여러 가지 또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주님,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사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 수술한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여성암으로, 또 목 디스크로, 또 회전근 파열로, 담석으로, 백내장으로, 또한 정강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앞두고 또한 수술 받으신 회원들 주님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귀한 병원과 또 의사진을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 저들의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가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 모든 수술 후에 말끔하게 다 나아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통증에 손목 통증에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또한 아기 유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상심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몸의 상처를 만져주시며 아버지 다시 회복하여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또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장로님 또한 잘 수술 받았지만 아버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음식을 잘 섭취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장 기능이 원상적으로 잘 아버지 기능하게 하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 되찾고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저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늘 건강케 하시며 우리 영혼이 주님께 늘 아버지 향하게 있게 하셔서 아버지 사랑을 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버지 귀한 일정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캘리포니아와 또한 한국에서 모든 사역들 주의 은혜와 아버지 돌보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기쁨이 되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융악하나 꿈과 같이 이겠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사실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넘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도대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죄라는 단어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봉독한 대로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는 다른 곳에서도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 나도 인간이고 상대방도 인간인데 내가 상대방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 옛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했죠. 하물며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죄는 어떠한 죄일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는 몇 가지로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죄는 사실상 우리가 한 단어로 그냥 넘겨가는, 생각하는 그러한 죄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죄는 빚을 졌다, 혹은 과실을
이제 행했다라고 하든지, 혹은 채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혹은 매여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운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준다,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해 준다, 이것이 훨씬 더 본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이제 성경 그 원문이라고 쓰인 헬라어에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준다라기보다는 빚을 탕감해 준다, 혹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그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용서해 준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죄와 또 우리 일상적인 이런 죄로 우리가 이 구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말하자고 하면은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 흔히 우리가 겪고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내가 손해보고 마음이 아픈데도 그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나를 모략중상하고 내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지 못할 죄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때의 죄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죄라는 그 의미와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그런 그 죄라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이 죄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 용서하고 가리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고 본문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라모나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릴 만한 그러한 도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그 부끄러움, 자기의 죄를 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그때 바람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또 햇빛에 그게 닿으면은
그 나무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에 있어서는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은 애써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자기 외의 그 죄를 가리우려고 했습니다마는 햇빛에 마르고 바람에 휘날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것을 감출 수 있도록, 왜 감춘다고 하는가?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지 인간이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양을 죽여서, 양을 죽이면은 뭐가 나오겠죠? 피가 나오죠. 그때부터 피의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양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양의 가죽으로 인간의 그 죄를 가리워 줍니다. 물론 영원히 일생 동안 그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원죄는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용서받은 이후로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보다 나은, 그래서 바람에 휘날리지 않고 햇빛에 마른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양의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의미가 있어서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문을 합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말하였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누가 말하더냐? 감히 나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같이 지금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용서받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야. 나에게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 그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너의 벗었음을 말할 수가 없고 말하지도 아니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래서 그것을 바꿔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돈으로 빚진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모략과 중상을 한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나를 모략해서 손해를 끼치고 망신을 당케 한 그 대상, 이런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다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아니라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그런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있지도 않은 거짓 소문을 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로가 지을 수 있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지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의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빚진 자 혹은 채무자, 의무가 있는 자, 혹은 나로 하여금 매여 있는 자, 이러한 그 의미지 결단코 근본적인 그런 죄를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의미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죄가 아니라 내가 구워준 것 못 받아도, 허위로 나를 모략충성한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은 한숨 쉬고라도, 가슴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성도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증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못 살게 했더라도, 아무리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착고에 묶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함 같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허물도 용서해 주세요.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심장을 찌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심장을 찔러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이 그러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과실을 사하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2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그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사가,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큰일 났습니다. 10,000달란트,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채무자를 데려다가 그 몸과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아마 그 재산을 물린 거 다 차압을 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그것을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0달러나 되는, 그가 평생 벌어도 평생 갚지 못할 그 금액, 바로 그것을 다 갚겠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이 갚을 수 없음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서 그 종은 10,000달란트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가볍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을 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다 받았는데, 이 사람은 100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자를 향해서, 그거 크지요. 100달란트도 맥살을 잡고 끌어다가 돈을 내라고 다구칩니다. 내가 그렇게 갚을 수 없으면은 똑같이 주인이 말한 대로 아마 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다 데려다가 내 종으로 한번 삼게 해라, 아마 그런 줄 압니다. 이것을 본 그 이웃들이 임금에게 가서 고합니다. 임금님, 저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100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멱살을 잡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아마 이 비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그 허물과 모든 우리의 범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가 아직도 상대방에게 증오와 미움과 혹은 여러 가지 괴로움을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과 똑같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음에도, 충분히 상대방을 사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해해 주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 주인에게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바로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사람을 용서받지 못할 그런 그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4장 7절에 보시는 대로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불법,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빚, 채무 혹은 과실, 이런 것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나도 상대방을 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가리우심이라고 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린 이 아담과 해와가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 잎을 따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그것을 상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가리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죄와 부끄러움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시 시편 32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허물을 사하심을 받고 그 허물을 사하심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역시 사할 수 있는 그 죄와 그리고 하나는 가리울 수밖에 없는 그 죄. 그래서 여기에서 불법과 허물 그리고 영원한 본질적인 죄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은 역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과실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이 주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함 같이, 이제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 주님의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분하고 괴롭고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경험을 좀 했습니다마는 당장 쫓아가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당장 쫓아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들리고 패고 싶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까지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분하고 괴롭고 힘들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심정까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야말로 일보 직전 달려가려고 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억울한 것 참기 정말 힘들지요. 누명 쓴 것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심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저놈을 가만 안 둬. 미안합니다. 그때에 들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거 아니야. 원수 갚는 것 나에게 맡겨.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지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오히려 마시게 해라. 그 다음에 결과가 있다. 그리하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으리라. 이 말씀으로 저는 다시 꿇어앉아서 다음 날 계획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쫓아가서 화풀이 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데 내가 가서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때려 부수고 그리고 힘 있는 대로 내 화풀이를 한다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사하해 준다, 이게 보통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냥 참고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 억울하게 한 자, 모략충상한 자, 거짓으로 나에게 덮어 씌운 자, 이 모든 자를 용서함 같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어 말할 수 있는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나의 모든 빚진 것을, 나의 10,000달란트나 빚진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를 주님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본문에서 말씀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는 아닌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그리고 세상에 빚진 것과,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세상에 이 돈도 다른 사람들이 꾸어가고 안 갚은 적도 있는 것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진 않습니다.
그 옛날 정말 어려웠을 때에 기독교 신문을 받아보면서 처음 제가 고백합니다. 받아는 보았는데 구독료가 왔습니다. 그것을 낼 돈이 없어서 떼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그 신문사 사장님을 만났을 때에 그 생각이 나서 마음에 그 괴로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서 갚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띄어먹은 것이 있었고 혹은 저에게 꾸어 가서 갚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이 나를 용서함 같이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말로는 그랬습니다. 아유 장로님 내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그거 뭘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너그러운 장로님의 그 모습 나도 그 후에 그것을 본받아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인간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죄와 허물과 빚 혹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할 수 있는 것과 사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구분해서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 그 죄, 이 원죄는 신부도 목사도 그 누구도 어떤 성인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마는 세상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는 나에게 범한 죄는 나에게 허물이 있는 자는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작은 단체 로고스 선교회가 바로 이러한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식구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만은 때때로 우리가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빚이 있는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채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모략과 중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으로 꾸며서 핍박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바로 그런 단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그 나라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 환자들에게 이 나눔 사역을 온전히 할 줄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갖지 아니하거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담당하신 분이 나오셔서 그 많은 의료비를 발표하셨습니다. 무려 한 주간에 100만 불이라는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 우리는 좀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이 일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함 같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온전히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홀가분하게 이 자리를 떠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0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그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정말 기뻐서 날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넓고 넉넉한 마음을 오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드리신 헌금 위에서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소년의 도시락처럼 또 주의 발 앞에 부었던 향유,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 옷값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 주님께 드리며 헌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또한 불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복주심이 오늘 환중에 있는 여러 우리 회원들 일일이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며 또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회원들 위에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